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소영 씨가 이렇게 앞서 나눠줬던 이 포럼의 내용에 사실은 답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먼저 포럼을 해주실 때 참 신기하다. 하나님 참 정확하시구나. 이렇게 말씀 정확히 주시는구나 생각을 좀 했는데요. 교재를 천천히 한번 같이 보면 아마 답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자녀가 돼도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막 러시아 막 전쟁하는데 폭탄 터지는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 자녀는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폭탄 다 터지고 나서 내려오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 허무맹랑한 비유를 드냐면은 하나님 자녀가 돼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현실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통한 어려움,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희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현장에서 노가다 뛰면서 벽돌도 쌓고 막 기술자가 될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신학과 그다음에 이 말씀 사역을 그때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계속 했어요. 또 주일날에는 그때 우리 초원이 만났는데 주일날 밤에는 그 송파역 가서 10시인가 10시 반에 만났죠, 우리. 그러고 나서 뭐 밥 먹고 집에 가면 12시에요. 12시 넘어요. 다음날 4시에 일어나서 또 공사 현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레포트 쓰고 강의 듣고 또 월화가 또 연속으로 사역이 있네요. 월화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렸지. 또 저녁에 가서 사역했지. 다음날 한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노가다 하고 또 와서 씻고 밥 후딱 먹고 또 바로 사역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이거를 3년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야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요. 그 3년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왜냐면 주 6일 근무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사장이고 그 밑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안 해야 될 일까지 저는 다 챙겨서 했어야 됐어요. 아저씨들 챙기고 무거운 거는 제가 다 날라야 되고 막 그러다가 막 테니스 엘보 막 양쪽 다 오고 막 이럴 정도로 몸도 고생하고 아무튼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초월해서 그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좋고 안 좋고의 이런 선과 악의 기준, 그 위에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올해 연봉이 얼마인데 내년에는 얼마 벌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코인도 좀 공부하고, 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좀 더 이렇게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이미 우리가 불행한 기준, 우리가 행복한 기준이 완전히 육신적인 것으로 이 세상과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꽉 차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응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현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아직 못 넘어서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어떻게 못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무능하고 저는 너무 연약해서 이 작은 인간관계 하나를 뛰어넘을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언약의 여정의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작은 한마디의 고백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도록 역사해줘요. 진실을 찾은 당신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 당신과 같은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발판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됐어요. 맞아요. 그거에 걸려 넘어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황폐해지고, 그게 원래 우리의 하나님 모를 때, 복음 잘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이었거든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 내게 직면한 그 문제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딛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축복 속으로 가게 돼요.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이슈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되게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럴 때는요, 그 응답에 취해갖고 제가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손을 떠난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딱 요것만 해봤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맞구나, 저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 발판되게 하셔서 더 축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과거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쵸? 끝났는데 안 끝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과거 문제 끝났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끝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과거 비슷한 문제가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지없이 그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이거를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춰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우리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의 공격의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동일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또 마태복음 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랫동안 지고 살아온 게 아닌가. 우리 마음에 이미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게 내 성격과 기질과 나라고 하는 캐릭터로 굳어지게 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MBTI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듣고 뭐 말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BTI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 MBTI는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자칫 그 MBTI 자체가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인생과 나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가둬두는, 제한해 두는 그런 틀린 도구로서 활용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BTI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우리의 성격 바꿔놔요, 하나님이. 너무 밑으로 깔아앉는 성품들이 있거든요. 혼자 있는 게 좋고. 너무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좀 더 끄집어 올리세요. 텐션을 올려주세요. 근데 너무 하이를 찍어서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상태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라도 그 텐션을 끌어내리세요. 즉,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가장 정상으로 회복시켜놔요. MBTI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혈액형, 요즘 MZ세대들은 혈액형 안 하던데, 저희 때는 다 혈액형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 보혈형이에요. 우리는 혈액형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율법적으로 나를 너무 짓누르고 살아왔구나. 사실은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생각에 묶여 있어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 잔해가 내 마음과 생각에 여전히 남겨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받으면 돼요.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무속, 점술, 이 미신과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나의 과거의 그 스토리들을 쫙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우리 초원이 그 질문을 했지만 우리 초원이 같은 경우에는 내 과거를 쫙 한번 훑어보세요. 아,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캐릭터는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우리가 점검하면 좋은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시켜 버려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비참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꼬르 뭐냐?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 하나도 내가 바꿀 수 없고 지킬 능력이 나한테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이요, 다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힘이 세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좀 주먹도 좀 쓸 줄 알고 뭐 집에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죠. 그런 내 밑에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두고 패거리를 형성해서 그 패거리를 가지고 인간관계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실제로. 근데 그런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으로 볼 때 가난하고 무능하고 힘들고 늘 짓눌려온 사람들은 또 어떤 방어기제를 가지겠습니까? 그런 피곤한 관계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공황발작, 우울증, 조울증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생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피크를 쳤냐면은 저는 대학교 가면서부터였어요. 20살이 되면서 춤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비보잉 해도 안 되네, 이제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 권상석이를 만났죠. 둘이 진짜 밤새도록 미친놈들처럼 부어라 마셔라 한 거예요. 서로 같이. 그게 통한 거죠. 영적 상태가, 그게 이제 소통이 된 거죠, 둘이. 그러니까 둘이 서로 과거 얘기하고, 내가 왜 춤을 췄는지가 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됐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럼 또 전화해요. 야, 나 얼마 있는데 너 얼마 있냐? 얼마 있대요. 나 택시 타면 5천 원 남으니까 이걸로 소주 2병하고 오징어 한 마리 사서 일단 시작을 하자. 또 가요. 사가정역 상석이네 집으로 가요. 또 마셔요. 다음날 공허합니다. 공허하니까 또 마셔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이 고리가 계속 무한 반복인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전 인류에게 너무나도 비극이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고 저스트잇이라는 이 슬로건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태로운 존재라고 저는 보여요. 절벽 끝에 서 있구나, 저 사람. 나를 잘 이해해 보세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까지 표현한 줄 아세요? 너희 아비 마귀. 어제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서도 이 메시지를 했어요, 사실은. 일부러 이걸 한 건 아닌데 순차적으로 했는데 말씀이 하필 지금 맞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는 이렇게 저는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존재적인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출생했다니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오래된 감춰진 문제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감춰져 있다가 그것이 드러난 거죠. 공황증으로, 공황 발작으로,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원인 제공자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지구상의 유일한 책 한 권에서 이 존재를 폭로하고 있는데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사단은요, 영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과 내 트라우마를 이용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 내려갈 거예요. 자,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적군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말입니까?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마귀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요, 하나님의 신분도 주셨지만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는 뭡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권세를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겁니다.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장롱에 처박아두면 어떻게 되죠? 장롱면허예요. 영원히 운전 못할걸요? 그거를 차에다 놓고 내 지갑에 껴놓고 운전을 해봐야 돼요.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기도로 눈 뜨고 해도 되고 잠자다가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24시간 내가 원할 때마다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기도 시작하세요. 오히려 사단의 그 방해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들면서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한 번 지옥으로 간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그 장면을 설명해 주면서 내세 문제에 대한 이거를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즉 영원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시달렸던 그 비슷하고 동일한 문제로 영원히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갔어야 됐다니까요. 그런 존재적 문제, 감춰진 문제, 그것이 드러난 문제이고 또 영원한 문제, 또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를 대물림해줘야 되는 반복되는 이 6가지의 운명을 우리가 끌어안고 태어났었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가졌던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종교생활 해봤지만 오히려 더 공허했던 거예요. 종교생활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은 상태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보통
이 프랑스의 길거리 화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딱 마치고 나면 딱 그 한마디를 했대요.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시켰다.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출생 때부터 끌고 태어났던 6가지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내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냐? 마치 무신론자의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기도 따라는 해봤는데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부적 사다가 베갯잎에 넣어놓고 굿한판 벌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6가지 운명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내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혹시 나는 좀 다른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명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2가지를 반드시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신 거구나. 이 운명을 끝내시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끊임없이. 이게 잘 안 될 때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새벽에 하셔도 돼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 몇 시가 돼도 전화 받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그러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은. 야, 너 여기 가서 심부름해. 알겠습니다. 주님. 가야 돼요. 주의 종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요. 어디 한번 와봐라. 이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필요하고 실제로 영권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아직 좀 모자라다면 얼마든지 전화로라도 그 사역을 해주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붙여놓은 그래도 너무 하대하지는 말아주시고 귀한 사역자구나라고 여겨주시되 언제든지 부담 없이 고민 상담 하셔야 되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제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역자인 제 자신도요. 여전히 제 삶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눈을 뜨면 저도 늘 갈급해요. 사단이요. 저에게 더 많이 공격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뭐 사단이 활동하겠지만 저 하나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사단 입장에서. 아침에 눈 뜨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요. 저는 매일의 저의 루틴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6가지 운명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잘못 각인되어 살아오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히 문화에 쩌들어서 그것이 귀신 섬긴 건 줄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왔던 내 영적인 상태와 내 과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주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저는 그 누구에게 가서 사역할 주제가 저는 못 됩니다. 제가 제 주제를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단 하루도 안 걸르고 이걸 해요. 갈보리산으로 나아가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눈 감고 기다려요.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으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종료됐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팅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나는 주님의 군사요. 나는 전도 제자다. 딱 정체성을 딱 굳게 하고 그러고 나서 눈 떠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말씀 사역 준비도 하고 실제로 사역 현장에 나아가기도 하고 저의 하루는 매일이 이렇게 돼요.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는 이 사실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게 어려우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DM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한번 설계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운명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적 문제, 감춰진 문제, 오래된 문제, 또 드러난 문제와 영원한 문제, 반복되는 이 운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사실을 이 시간 믿고 고백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창조된 내 인생의 여정을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다 초월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